예, 안녕하십니까. 예수 아바도에 오다 24번째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어, 보니까 이제 두 번 더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8월 20일 날까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하루 전날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8월 20일, 21일 날. 그때 이제 사실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잠깐 휴가를 갔다 오고, 9월 달에 이제 추석 지나서, 추석 지나서, 그 이전에 이제 책 선정 모임을 사실 한번 가져야 돼요. 음, 무슨 책으로 할 것인가. 어, 이제 예수 하버드에 오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게 뭐 심하게 어렵지도 않고, 어, 어, 나름대로 이제 그 우리가 읽어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좀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토론했었던 어떤 윤리의 문제, 그 문제를 중심으로 같이 굉장히 쉽게 써 내려갔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보면 뭐 하비콕스가 또다시 쓴 책도 있어요. 어떤 종교의 미래라는 이것도 역시 어렵지 않게 쓴 겁니다. 특별히 이제 미래교회에 대한 이야기, 종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특별히 이제 뭐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다시 생각한다. 저번에도 한번 잠깐 소개시켜 드렸을 겁니다. 영국 그 작가가 쓴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서 또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 특징들이 하나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클럽 같은 걸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옥스퍼드 나름대로의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임 해가지고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공부했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 교리와 어떤 나름대로의 영성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현대적인 모습으로 이해라고 해석하면서 글을 쓰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 중에서 한 분이 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한다 하는 그것도 이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기독교다, 딱 이러면 여기서도 이제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지적했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의 계몽주의를 따라간다 하는 내용이에요. 계몽주의. 예. 기독교인이 계몽주의라든지 계몽성이라든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의 어떤 이성을 사용한다.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사용한다. 이 모든 것들을 일종의 어떤 불경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나름대로 사람들이 따지기 좋아하고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지금 한국 교회.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사조 때문에 그래요. 낭만주의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의 어떤 인간의 감정만을 어떤 열광적으로 추종하고 종교성이라는 것들 하나의 감정이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옛날에 이제 교회 다닐 때 뭐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온다. 이게 한마디로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한마디로 이성적 추론, 이성과 머리를 쓰는 것에서 감정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건 잘못된 이해 방향이고요. 가슴에 와닿는다. 이 이야기는 뭐냐? 완전히 믿게 된다는 거죠. 머리로만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쉽게 얘기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이야기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겠죠. 근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믿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감정이 되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확 깨달아지는 거죠. 이 깨달아진다는 것들은 감정이 아니죠. 그런 얘기인데 지나치게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뭐 한국 기독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서구에서 나타났던 계몽주의 사상이 나타나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합리적인 추론이라든지 과학주의라든지 여기에 맞설 수 없으니까 기독교가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바뀌어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에 의해서 딱딱 떨어지는 것, 과학주의에서 떨어지는 것들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신앙이라는 형태는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딱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고 옆에서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도 이야기가 될 것이지만 포에르바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신을 창조한 거다. 거꾸로. 그런 식의 이제 도전을 하고 이 이야기가 디트리 보네퍼 목사와 같은 사람한테는 일평생 도전이 되면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신앙과 신학 체계는 무엇이냐라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이다. 이제 이렇게 제목이 이런데 전체적으로 처음부터까지 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의 비종교적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어서 이 의식이라는 것들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합리주의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뭐 성만찬이라든지 죄의 용서라든지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같은 세상에. 지금 저 지구라든지 우주가 언제 생겨났다. 뭐 대폭발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우주의 근거에 대한 이야기, 인간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고 뭐 이런 생물학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의 중심적인 이야기가 다 되고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맞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든지 기적 사건이라든지 이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마치 이제 저도 먼저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어떤 분이 뭐 하여튼 좀 이해하기 좀 힘드신 분이 있는데 이름은 구체적으로 안 밝히겠습니다. 뭐 예수의 뭐 기적 얘기를 안 믿느냐 나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건 그때 그 얘기했었던 얘기도 아닌데 갑자기 그냥 이제 그러고 싶은 거죠. 나 같은 사람 좀 이상한 신앙인이다. 그렇게 밀어붙이고 싶은 거죠. 그런 분들은. 근데 이런 질문은 오래전서부터 이제 디트리 보네파 목사뿐만이 아니라 현대 계몽주의 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계속 질문이 됐던 얘기라는 거죠. 예. 오늘 우리와 같은 이 과학의 세상, 이런 상식과 어떤 이성의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보네파 목사와 같은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비종교적 기독교라는 형태로 신학을 구성하다가 이제 일찍 갔죠. 그분이 40대, 30대일 겁니다.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기독교가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질문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없는 세상인데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바로 그 순간 당신께서 스스로 생각했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특별히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는 다르다. 그렇죠?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이런 다른 하나님을 십자가 위에서 맞닥뜨린 거죠. 바로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물으셨죠. 그러면서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중세 때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전체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지금도 미국 사회 내에서는 사용하는 언어가 좀 우리랑 달라요. 미국인들은. 기독교가 오랫동안 지배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사고방식도 그런 이야기가 많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교체되는 바로 그 시대에, 바로 우리 시대에, 오늘도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황혼이잖아요. 황혼.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미 개신교도 뭡니까 이제 성장을 멈추고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시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맞느냐 뭐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근데 우리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형태의 질문들을 디트리 보네파 목사를 통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들한테 얘기할 것이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부터까지.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사실 예수 하버드에 오다 그 부분들을 몇몇 글들을 여기서 꺼내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하는 이야기보다 이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 여기 디트리 보네퍼라고 이 책이 이제 에버하르드 베드게라는 분이에요. 이제 보네퍼 목사가 하고 옥중서신을 주고받았던 굉장히 절친했던 그 친구가 전기적으로 썼었던 글입니다. 이 글을 이제 번역하신 분도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저번에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김순현 목사, 그분이 이제 주로 이제 번역 일을 하는데 번역한 책입니다. 이 전기에 대해서 쭉 썼고 신학 사상에 대해서 쭉 썼어요. 뭐 이 책도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말은 많이 했는데 도대체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책에서 발췌된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특별히 디트리 보네퍼 목사의 신학 사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알기 쉽게 잘 요약해 놨거든요. 그 부분들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이번 과에서 하비콕스는 디트리 보네퍼 목사의 비종교적 기독교를 다루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번 과는 24과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는 보네포의 옥중서신과 그의 책을 가장 간략하고 정확하게 이해한 독일 신학자 에버하르트 베트게의 책 디트리 보네포, 좀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부분만이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쭉 글들을 보니까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 강의를 들으시고 한번 쭉 읽어 보실 텐데, 거기서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어두운 밤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뭐 이제 그 책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아까 이제 요약을 해서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기 있네. 가르멜의 산길이라고. 갈멜의 산길이에요. 갈멜 수도의 분이었거든요. 옛날 갈멜산이 이제 그 엘리야가 바알 그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가 이제 불로써 응답해달라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불이 내려져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온 백성들이 그런 사건이 있죠. 열왕기서에. 이제 그런 그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수도회가 구성이 됐어요. 갈멜 수도회라고, 스페인에서. 그게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 요한이 관심했던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 아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느낌과 감각이 완전히 다 비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히려 내 안에 남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차서 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가 되는 어떤 이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묘사한 책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런 얘기죠, 그죠?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 안에서 완전히 다 끝까지 무너졌죠. 예수님도 그러신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우리는 막 열심히 얘기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상들이 내 삶에 닥쳐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공동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그것과는 정반대의 시련이 닥쳐올 때는 그럼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려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 좀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한테 항상 복 줘야 되는데 시련이 오니까 하나님 가짜다. 예? 이영도 목사라는 분 한번 이제 설교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창조에는 6번의 낮과 밤이 있다. 그래서 7번째 완성의 때로 간다.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 거죠. 창조에는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밤이 있다. 제1야가 있고 제2야가 있다. 마치 이제 십자가의 성 요한이 얘기했던 그 밤에 대한 이야기죠.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하는 바로 그 단계. 근데 이용도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1야에 넘어지는 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으며 제2야에 허물어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창조는 필연적으로 밤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거꾸로 십자가의 성 요한은 그 밤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지는 모습, 그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그 밤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 거야. 네. 갈멜의 산길, 그 갈멜의 산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사용하지 말아라. 내 감각조차도 사용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만이 남아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다. 간략하게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저도 이제 막 열심으로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교회 부흥된다. 부흥됩니까 지금?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겠죠. 뭐 때문에 부흥한다. 뭐.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때가 우리 때는 또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복 주신다?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복 내려 주신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돼.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제1야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허물어줘야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이 뭐였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복 주신다는 생각. 그거 허물어줘야죠. 결국 그걸 따져놓고 보니까, 분석해놓고 보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젖소는 우리들한테 우유를 주고 버터를 주고, 그렇죠. 치즈를 준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우리 매달릴 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치 젖소가 우유를 주고 버터를 주고 치즈를 주듯이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사랑하느냐? 그럼 결국 뭐예요? 내 욕망이 그것을 가두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내 욕망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허물어지고 우리가 아주 그냥 절체절명의 어떤 이야기들이 앞에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거 이해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또 상황이 급박해지면 저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혼의 어두운 밤,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바로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믿음대로도 안 될 때, 바로 그때가 영혼의 어두운 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듯이. 그런데 아까 성령와는 거꾸로 그런 모든 바람과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뭐만 남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남아서 그 사랑만 붙들고 그 밤을 향해서 그 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를 이끈다. 대단한 거죠.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중에서 몇몇 부분을 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은 디트리 보네퍼 목사 요 책하고 갈멜의 산길 요 얘기에 대한 인용이 훨씬 많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401페이지 여기서 안 쓸 때는 하비콕스 글입니다. 그는 예수는 친구의 배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조롱당하는 것, 엄청난 유체적 고통,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생각, 희롱, 죽음 등으로만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필요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저버렸다고 하는 그 무서운 느낌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죠. 어둠. 항상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가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바로 그 느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바로 그 자리가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오히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제가 이제 여기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제 쓴 건데 이 노래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믿음의 어두운 밤을 거쳐가다 스스로의 벗음과 씻음에서 발견한 행운을 노래한다. 그래서 그 행운을 노래한다.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 갈멜의 산길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 얘기요. 여기서 뭐예요? 어두운 밤이죠. 믿음의 어두운 밤. 믿음의 어두운 밤. 그렇죠? 아까 영혼의 어두운 밤, 믿음의 어두운 밤이라 그랬죠? 내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두운 밤이에요. 자, 그래서 어느 어두운 밤에? 이제 내 믿음의 어두운 밤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탁을 떠고 내 사랑만 남는 거죠. 그런데 좋을시고 행운이요. 정말 멋진 일이 생겨났어요. 알 리 없이 나왔다. 나로부터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알 리 없이 몰래 나간 거예요. 오로지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나온 거예요. 나한테.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해설을 했냐면 이제 십자가의 성령이 요 시를 썼어요.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했다 할떡이며 좋을시고 행운이여 알이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이 이야기를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올라 오로지 당신의 사랑 하나 때문에 저 때문에 안 보이는 사랑 하나 때문에 당신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뛰쳐나온다. 내가 사랑에 불타올라서 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무한함에 절대로 결합하지 못하니 자기 자신의 소유, 감각적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잖아요.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로지 남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다 헐떡이는 거, 요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오로지 사랑에 차 헐떡이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내 감각과 생각까지 믿지 않고 내려놓은 상태로 나가는 거죠. 아까 내 생각이 있었잖아요.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 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생각해놨어. 욥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예수와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이니까 그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차 할딱이면서 딱 나갔어. 그렇죠? 나갔어.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어. 그래갖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복 받아야 돼.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보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보죠. 예를 들어서 뭐 욥이 나중에 복 많이 받았다는 얘기. 뭐 다윗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뭐 솔로몬과 같은 얘기. 그렇죠? 야곱과 같은 사람, 복 받은 사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파라오 앞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좋은 얘기만 추려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딱 만든 다음에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에 딱 부딪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 더 깊게 해보면 해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그 어두운 밤에서 오로지 남는 건 그건 뭐예요? 우리들한테 남는 거. 예. 사랑의 찰떡이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사랑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든지 줘서 에카르트도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그럼 복 달라가 아까 이제 뭐 치즈 얻기 위해서 버터 얻기 위해서 젖소한테 기대하듯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대한다 얘기하는데 에카르트가 평신도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심을 다해서 원하는 걸 다 하나님한테 해달라 그래.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오는 게 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고 들어주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지금 점점 신앙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도 끝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따르는 그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길을 통해서 부활의 길로 십자가의 성 요한 같은 경우에 갈멜에 불이 떨어지는 바로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밤이여 길잡이여 오히려 밤이 길잡이래요. 새벽독은 그 한국에서 이제 이 최민순 신부라고 너무 이제 말장난을 하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아름답게 한다는 것보다 이 사람 글 보면 좀 말장난인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글 예쁘게 썼다고 쳐줍시다. 한결 좋은 밤이여 괴 많은 유와 갯 많은 서로 이제 서로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사랑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이야 이제 여기서 다들 좀 나이들이 좀 드셨으니까. 근데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뭐가 어때서 이래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사랑이죠.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맨날 부부싸움 하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였을 때 그냥 뭐라 그러잖아요. 그냥 특히 이제 그 여자분들이 하시는 남자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 한계인 거죠. 그게. 근데 그 사랑 그 자체를 우리가 놓고 보면 뭐 이거 이래저래 따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완전히 다 그냥 내 생각과 감각도 다 내려놓고 괴만인 이와 갬 받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긴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님과 한 몸 되어버린 괴인은 이를 한데 아울은 밤이요. 이 밤이 뭐예요? 이 밤은 다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난 사랑해 저래서 사랑해 이렇게 조건을 다 따지다가 이 조건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남는 거예요. 오로지 당신에 대한 그 마음, 사랑의 마음뿐. 그래서 이제 밤은 다 꺼지는 것, 감각, 생각, 의지, 지성, 인간 영혼의 자기, 이게 중세 때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가장 밑에 부분을 감각이다. 가장 윗부분을 지성이다. 그래갖고 이제 층대로 다 나눴거든요. 근데 층대로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꺼져. 그러니까 밤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곳이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있는 그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그래서 그런 곳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성령 안에 프로젝트는 알겠죠. 그죠? 다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이제 동양의 언어 속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 동양의 언어로 딱 얘기한다면 아마 이걸 겁니다. 여여하다 딱 이런 표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러하다. 자 그렇게 내가 바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없고 다 부서진 상태.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오로지 뭐만 남느냐? 사랑만 남는다. 하나님에 대한. 자, 그래서 십자가 위의 자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혼의 어두운 밤, 당신께서 생각했던 나의 하나님조차 다 무너져 내려 후에 내가 모르는 밤에 하나님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겨.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끝에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게 가장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나를 천국에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거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천국은 이러이러할 거야 딱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런 거였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완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성령화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한 겁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잘해주셔야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막 이제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쳐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 요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딱 그렸는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을 딱 보면은 십자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시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의 시각입니까? 하늘의 시각이잖아요. 하늘의 시각.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다음에 세상을 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또 어떤 표현을 썼냐면 꽃 속에 열매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 항상 현재다라는 거예요. 현재.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항상 우리가 지금 있는 게 어디예요? 저도 지금 뭐 강의 저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25분 지났는데 25분 전에 막 생각을 해봐야 그거는 다 지나갔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이 자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리. 지금 그렇죠? 다 요 자리. 그렇죠? 예. 그럼 하나님은 언제 저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I am who I am이라 그랬죠. 나는 지금 현재다. 하나님 언제 현재예요. 자, 그러면 꽃이 딱 펴가지고 꽃이 펴가지고 저 암술과 수술이 만나 그 안에서 열매가 생겨갖고 자라나겠지. 그래갖고 이렇게 열매가 딱 생기겠지. 이런 것들은 다 내 생각이에요.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은 다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보는 건 뭐예요? 그냥 꽃을 보고 있어. 열매를 볼 때 그냥 열매를 보는 거예요. 항상 현재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겁니다. 현재 살아나가는 거예요. 현재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 십자가의 성 요한이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생각과 추론도 다 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현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에카르트는 이것이 나중에 이즈니스 is God이다. 지금 현재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버리죠. 하나님은 항상 언제 있어요? 현재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 각자 너의 생각대로, 너의 뜻대로, 너의 시각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봐야 된다. 그 모습을 십자가의 성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버 난리라는 그 초현실주의 미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요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놨다. 이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어둠을 거치고 있는데, 디트리 보네퍼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둠이라는 것들이 이제 근대 세계죠. 기독교가 중심이 되는 그 어떤 예식과 그 예식이라는 것들이 이제 일상적인 삶이 됐던 바로 세상이 끝나고 근대 세계, 현대 세계가 시작됐는데 바로 이 어둠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죠. 이 어둠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게 이제 이들의 이해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십자가의 성 요한을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그 예수 하바드에 오다 하비콕스가 이제 그렇게 봤던 거죠. 우리 현대라는 어둠을 뚫고 지나가고 있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비콕스가 얘기해요. 보네퍼는 인간의 나약성이나 절망에 호소하는 그리스도교라면 그 어떤 형태건 단호히 반대했다. 인간의 나약함 이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니체 때문에 그렇거든요. 니체라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노예 도덕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기독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나름대로 인간의 자기 나약함이라든지 약함 속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었던 그 내용은 아니죠. 또한 약함을 위한 노예들을 위한 하나님은 또 아니죠. 이제 니체는 나름대로 구성을 하는 거죠. 저게 애초에 노예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히브리인들이 노예였잖아요. 그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저렇게 약자를 우선시하고 그렇죠? 약자를 우선시하고 약자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 나라, 약자를 위한 어떤 해방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다 그렇다. 그러니까 계속 말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탈도 많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족하죠. 약자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별로 삶이 좋지 않잖아요. 강자는 지금 현재의 삶은 자기가 만족하지만 약자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복을 꿈꾸고 바뀌는 걸 꿈꾸고 현재라는 것을 즐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니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을 쓰죠. 있는 그대로 현재를 즐겨라.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어떤 그런 측면들을 바라보면서 보네퍼도
어떤 나약한 것들 중심의 기독교는 자기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삶 가장자리에서만, 다시 말해 죽음과 죄, 고난 같은 데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경멸한다. 다 여기에서만. 그러면 일상에 있어서의 우리의 어떤 기쁨이라든지 삶의 즐거움이라든지 거기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 왜 오로지 항상 이렇게 죽음이라든지 죄라든지 고난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냐, 기독교가. 그런 얘기는 또 우리가 참고해서 들을 만하죠. 그런데 니체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가 맞긴 맞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부조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들은 권력을 분배하고 배분한 건데, 잘라버린 건데. 옛날에는 왕이 쟤 죽여 그러면 죽였잖아요. 어명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행을 못 저지르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재판도 있는 거고, 재판도 3번 하는 거고, 그래서 다 쪼개는 거죠.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판사하고 검사가 파괴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죠, 지금. 걔네들 결국은 결론이 나는 건 다 법정에서 한번 얘기하자,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걔네들에 의해서도 다 판결이 180도 바뀌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그냥 죄인이라고 막 집어넣기도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죄진 거, 요번에도 뭐 그랬더라고. 보니까 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강간을 했다 해가지고 성폭행을 했다 해갖고 6년을 살았는데 누명을 쓰고 산 거예요. 6년을. 근데 진범이 잡혔어. 근데 또 진범한테는 2년 6개월을 줬대요. 진범이 아닌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사람 또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국가를 향해서. 자기 진죄도 없는데 6년을 살았으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기겠죠. 그 부분은 이제 승소를 하겠지만.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은 6년을 살았는데 왜 새로 진범이 잡혔는데 이 사람은 2년 6개월을 때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따라갖고 판사에 따라갖고 그냥 다 자기 가지각색이잖아요. 근데 여하튼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다 문제가 있죠. 우리가 완벽한 사회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다 이런 식으로 삐걱거리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가 과거 왕에 의해서 전행을 저질렀을 때 그런 사회보다는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저 역적의 자손들은 몇 대를 다 그냥 해가지고 멸분지화를 일으켜야 된다.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 그 꼬마애가 뭘 알아요? 그 애기들이 걔네들까지 다 죽이잖아요. 자, 그런 세상에서 그래도 이만큼 왔잖아요. 이만큼 온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의 부조리를 보면서 개혁시키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는 희생 속에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럼 왕이 다스리는 그 세계 속에서 니체식으로 따지면 아모르 파티라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를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많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니체도 그 부분 안에서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나약함 속에서만 기독교를 찾아내는 모습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네폴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강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 이게 좀 이따가 볼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네폴의 또 다른 이야기는 하나님은 세계 넘어서가 아니라 바로 세계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보네폴의 어떤 신학 사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있는 현재 우리와 같이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자꾸 저 피안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 우리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는 그 피안적 세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얘기하죠. 뭐 죽음, 죄, 고난 같은 것들을 지금 견뎌라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완전히 지배자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보래요. 인도도 뭐 카스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4가지의 계급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급 안에도 못 드는 불가촉 천민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작업들은 뭐냐면 사람들 시체 화장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저도 한번 네팔에서 화장터에 한번 갔었거든요. 시체 태우는데. 진짜 그 냄새가 딱 2가지 냄새 똑같아요. 고기 냄새하고 이 머리 타는 냄새. 제가 그 다음부터 한 2주 동안은 고기 냄새를 맡으면 막 그 구역질이 났었습니다. 한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 2주 지나니까 잊혀지더만요. 그래서 다시 고기를 먹는데 하여튼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들인데 거기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들을 쭉 하는데 인터뷰할 때마다 그 사람은 나의 직업에 만족한다. 나는 내 직업을 사랑한다. 막 이러는 거. 사람 태워가지고 그거 옛날 화장터 같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그걸 꺼내는 게 아니라 막 사람 타는 모습 막 지켜보면서 인도 화장터는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게 무슨 내 직업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이유들 살펴보니까 내가 전생에 한마디로
그 힌두교니까 전생이잖아. 내 전생에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거야, 내가. 그래갖고 내가 이런 불가촉 천미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가 맡은 임무를 잘하면 내가 죽어서 다시 한번 태어날 때 내가 크샤트리아나 무사 계급이나 저기 성직자 계급, 브라만 계급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다 꼼짝도 못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어떤 인도가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캐스트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자, 이런 형태로 사람들을 거기서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복종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인도에서는 얘기했다면 기독교에서는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니까 지금 여기서 뭐 나사로 얘기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네퍼가 니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았느냐. 여기서 이제 힘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 그렇죠?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어서의 하나님. 세상을 변혁시키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제 그런 하나님을 꿈꿨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비종교적 내지 탈종교적인 사람들이야말로 미래의 선구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역사는 결국 종교가 뒤로 물러서는 때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탈종교의 시대. 탈종교라는 건 뭐냐면 예식과 뭐 설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관이 구성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니까 너희들 예식 잘해야 된다. 뭐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 쫙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무슨 뭐 저기 송아지를 바칠 때 뭐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안수 너 잘못하면 너희다 안 돼. 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오히려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바치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혹시 누구와 다툰 일이 기억이 나거든 같이 가서 다툰 거 다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예식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소의 머리에 어떻게 안수해야 된다? 그날 끝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번제가 끝난 다음에 속죄제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속건제 드려야 된다. 뭐 화제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즉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철저하게 비종교적인 분이었다. 당시에 그 유대의 어떤 성전 종교적인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특별히 이제 보네퍼는 나중에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저기 바울 서신대로 어떤 믿음의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개신교에 대한 이야기는 뭡니까?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그대로 따르는 예수를 본받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식적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비종교적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종교 예식적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따르는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네퍼 얘기는 결국은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네퍼는 아까도 얘기했죠. 루드비 포에르바하의 부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을 창조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을 창조했었던 이 모든 예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진정으로 진지하게 여기서 응답하면서 이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기독교적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뭐 죽음, 죄, 고난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피동적으로 막 노예와 같이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이 사람 얘기였던 거예요.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보네퍼 이야기가. 근데 오히려 우리의 비종교적인 시대, 이 세상이 이런 기독교적 예식을 떠난 시대,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그냥 저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뭐 예배 드리는데 뭐 이렇게 예식이 우리 교회는 좀 복잡하냐.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현대인이니까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포에르바의 물음을 귀에 달고 살았대요. 그래서 포에르바는 신학이 답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물음을 던졌다는 거죠. 하나는 신학이 제시하는 교리의 진실성을 따져 묻는 것이고 진짜 신학이라는 게 이 교리의 진실함이 뭐냐. 다른 하나는 삶과의 일치를 따져 묻는 거다. 하나는 삶과의 일치예요. 삶과의 일치. 네가 진짜 기독교적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식 안에만 들어가고 예식만 드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렇게 된다면 그 포에르바하가 질문했었던 그 이야기를 너희들은 못 빠져나간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사실 네가 하나님 창조한 거 아니야. 네가 너 욕망을 위해서 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네가 두려우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네가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교의 안에서 신학의 교의, 신학의 어떤 교의를 특별히 이제 개신교는 믿음 중심이지만 믿음 중심에서 실천 중심으로 바뀌고 동시에 내가 삶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포이르바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진지한 다 신학적 물음입니다. 예. 지금 우리들의 물음이야. 이게 옛날 얘기들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뭐냐면 공동체에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게 이제 이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었거든요. 성도의 공동생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내재하는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재하는 성령을 공동체 안에서 절대적 은이 아니라 절대적인. 죄송합니다. 다시 봤어야 됐는데. 예. 절대적인 영으로 이해했어요. 영으로. 예. 내재하는 요게 누구냐면 지금 생각났네. 헤겔입니다. 헤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제 뭐 변증법, 정반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헤겔은 정반합 얘기한 적 없어요. 정반합이라는 건 이제 후대 학자들이 헤겔을 이해하면서 정반합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정반합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왔었던 논리, 말씀이라는 것들이 어차피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들은 뭘 타고 나가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고 있잖아요. 뭘 통해서 배웁니까? 말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말을 통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가지고 그 생각, 그 정신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것이 외연이라고 그러고 헤겔의 표현이 뭐냐면 외재화라는 표현을 써요. 정신의 외재화고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때 내면화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신 유동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내재하는 운동을 헤겔은 이게 뭐였느냐? 철학이었지만 사실은 신학이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운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뭘 통해서 운행해요? 말씀을 통해서 운행해요. 성경에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운행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거하는 절대적인 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헤겔이. 근데 보네퍼는 그 문구의 반영을 그리스도론 쪽으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지상의 어느 곳에다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공동체 기구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공동체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좀 아까 얘기했을 때 뭐 예식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실천적인 삶을 중요한데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삶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두 가지를 접합해야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우리들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예? 우리가 잘 따르고 교회 헌금 잘 내고 교회 출석 잘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신다. 예? 이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아까 십자가의 성 요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둠에 부딪힐 때 우리 신앙이 허물어진다. 거꾸로 우리는 그 밤에 철저하게 우리가 그 밤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남아야 된다. 예.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뭐예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의 실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성도의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는 형이상학적 변이나 요즘 뭐 형이상학적이다.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초월론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초월적 신관념. 이거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어서 우리를 뭐 천국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교리가 쫙 나오잖아요.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도피하는 일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재 속에서 관계하는 하나님. 예. 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 지금 나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 내가 현재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 이상에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 바로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런 아주 그냥 현대주의적이면서 아주 그 합리적인 그러한 시대 내에서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고 정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사랑의 삶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어떤 삶의 방향과 함께 하시고 관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면서 미래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하비콕스가 이제 408페이지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흥기나 지금 이슬람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막 이슬람 국가 세운다라면서 막 서구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탈종교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비종교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슬람은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잖아요. 서양에서 불교가 퍼지는 것. 지금 엄청 또 퍼지고 있습니다. 불교가. 불교는 한마디로 이 뭐냐면 심리학이에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붓다가 얘기한 건 딴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나는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줄여주겠다. 예. 그래서 세상은 뭐냐? 인생은 고통이다. 네, 인생 살아가는 건 고통이다. 고통은 뭐에서 나오느냐? 집합이다. 이 집합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집착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네가 자꾸 집착해서 고통이 생기는 거다. 고통을 멸할 수 있다. 없애버릴 수 있다. 그리고 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고집멸도라 그러잖아. 이게 사성제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현대를 살아나갈 때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근데 불교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줄여주는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 명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서양인들한테. 마찬가지죠. 포에르바가 자기 자신의 욕망에 따라 신을 만들었듯이 지금도 저 불교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고통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불교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건 포에르바의 비판에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네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예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느냐? 그러면 너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뭐야?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포에르바의 비판을 극복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십자가의 성 요한은 뭐예요? 오로지 사랑에 딱 할딱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곧 나의 사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 자기는 맨발 뭐 탁발하면서 맨발로 그냥 맨날 다니면서 옆에 갈멜수도의 수녀원에서 어떤 수녀가 신발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니까 그거 가슴이 아파서 탁발하면서 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신발을 사줘요. 수녀한테. 나를 위해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다운 삶이죠. 여기서 이제 보네퍼도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이러는데 여기 서양에서 이제 불교가 퍼지고 뭐 이슬람이 또 흥기가 되고 그리스도교나 유대교나 신학적 작업이 재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크리스탈이나 채널링 이게 다 뉴에이지죠. 뭐 크리스탈 같은 거 갖다 놓고 너희 미래를 본다는 동. 채널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어떤 영과 내가 이렇게 일치시키면 내가 영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동.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접신하는 거죠. 저 샤머니즘에서 접신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잡동사니 뉴에이지 경고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서구에서는 부흥하고 있다. 종교가 사라진다 그러고 있지만 종교가 부흥하고 있고 미국 전 지역을 통해 학생들은 이제 비교 종교학 과목을 열심히 수강하고 있대요. 예, 굉장히 열심히 아주 미국에서는 붐이에요. 예, 제가 한번 영국에 있었잖아요, 저도. 거기 랭캐스터 시내 안에 책방 큰데 한번 딱 가보니까 종교 섹션이 딱 따로 있어요. 굉장히 커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고 있고 관심이 없는데 서양인들은 관심이 많아요. 근데 또 그 안에서 그 책의 거의 절대 다수가 뭐냐? 뉴에이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런 데 관심 갖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불교 관심 갖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서양에서 지금 영성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바로 이런 불교와 뉴에이지에 빠져있는 그런 현대의 문화 속에서 다시 기독교 영성 안에서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나 체험하는 것으로 그 포인트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성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네. 하여간 그 어느 의미에서 종교는 다시 중앙 무대에 이제 들어서고 있다. 이게 이제 하비콕스 얘기예요. 지금 이제 보네퍼의 입장하고는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나 보네퍼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측면들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혹은 신비주의적 현재성이죠. 나중에 이거 얘기 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를 못 합니다. 존재와 시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여튼 신비주의자가 아까 현재성 그거 얘기했잖아요. 항상 하나님 현재 계시다. 그 현재성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어떤 초월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인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어떤 신비적 체험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윤리적인 실천 속에서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보네퍼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유의 말씀이다.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붙잡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임의로 표현하건대 교회가 선포하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사실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경 안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모르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사야서에서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하나님. 십자가의 성 요한이 아까 추적했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철저하게 넘어섰던 하나님. 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네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뭐예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네퍼의 관심사는 지금 이 현 상황 속에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예.
이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보네퍼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네퍼는 이제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데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서 오로지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보네퍼도 루터교회 목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값싼 은혜, 그게 다 값싼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보네퍼가 얘기하는 값비싼 은혜, 진정한 은혜는 뭐냐? 실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에 치명적이다.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에 성만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만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이런 게 다 싸구려라는 거예요. 어디 그 목사가 앞에서 뭐 신부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선언했다고 그게 선언이 되는 거냐. 진정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보네퍼 말이에요, 이게. 그게 현실적인 말이죠. 이런 교리와 예식이라는 것은 다 종교적이다. 그러니까 비종교적인 기독교인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면서 가가지고 또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삶, 예수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대로 살아야죠. 예. 교훈과 원리와 체계도 값싼 일게다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그렇죠?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또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덮어줄 값싼 덮개를 값싼 교회에서 얻으려고 한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계속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는 또다시 하죠. 그건 뭐냐? 죄를 벗어나려고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말로만 맨날 그러고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값싼 은총만 내려주고 있다. 은혜만 내려주고 있다. 그래서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함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로운 게 아니라 죄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죄를 벗어나는 그 삶이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보니까 죄를 의롭다 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이니 모든 것은 캐캐묵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도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네퍼가 관심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나와 연결시켜주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사는 것. 이게 이제 보네퍼가 원했던 거였죠. 그래서 루터와 바르트와 같은 개신교 전통의 위대한 인물들 상당수는 로마서 주석을 사명으로 삼았다. 로마서 주석은 그런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거냐. 근데 보네퍼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처음 5장에 이어 산상수훈이에요. 해석함으로써 신학계 전반에 자기를 드러냈다. 산상수훈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는 삶.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있는 거죠. 산상수훈이야말로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죠. 근데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성도의 공동의 삶이고 이렇게 모인 사람, 그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는 공동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고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건 제 얘기입니다. 이게 이태리처럼 썼어요. 보네퍼는 예식에 의해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한다는 등 새 사람이 됐다는 등 이런 교회 안에서의 예식과 이에 따른 신앙을 종교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비종교적 기독교인이라 칭했다. 그렇죠? 이런 예식 안에서 종교인이 아니라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삶을.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예식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한복판에서 산상수훈의 실천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강조했던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실천하니까 내 삶 속에서 연결이 되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네퍼는 얘기했고 거기서 선포된 말씀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준서신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교회 회복은 실로 새로운 유의 수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수도자는 옛 수도자와 손잡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네퍼의 말 속에서 새로운 수도자가 돼야 돼요. 이 사람 뭐 수도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 예. 그럼 신앙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산상수훈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사람. 산상수훈에 따라서 내가 100%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신앙인들은 우리가 이 삶을 살게 해 줄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달라.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복 주시옵소서. 다음 내달에 내가 어떤 회사 취직하는데 시험 보는데 그 시험 붙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내 삶이 나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그렇지만 나에게 힘달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삼아달라. 내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삼아달라.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공동체가 됐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시대가 바뀌잖아요. 시대가 끊임없이. 나는 지금이야말로 그 일을 위해 사람들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이제
옥중에서 모으지도 못했죠. 근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모으잖아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점져 신학이. 자, 있는 그대로.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자 이런 거예요. 으뜸과 버금이라고 친구가 또 이제 말장난을 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으뜸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대로 처리되는 분이 아니다. 으뜸 말씀은 버금의 처음과 나중을 품되 으뜸이 되시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버금은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품되 우리가 버금의 처음과 나중을 시간적으로 생각하건 공간적으로 생각하건 질적으로 생각하건 개의치 않고 다 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내 현재의 삶을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다 품어낸다는 거예요. 질이라는 것은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질과 양이라 그래요. 이제 서양인들이 사용하는 철학적 방식인데 양이라는 것은 틀이고 질이라는 것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질적으로 생각하든 아니 양적으로 생각하든 뭐 처음과 나중에 시간적으로 생각하든 공간적으로 생각하든 이거는 이제 신학 논리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 품어내요. 누가 품어내세요? 우리의 으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품어내시는 거예요. 품어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버금이라는 우리 삶의 전체를 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버금의 경계를 정하고 동시에 버금을 유효하게 하고 힘차게 한다. 내 자신의 삶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닮게 한다. 내가 공간 안에 있든 시간 안에 있든 내가 어디에 내용이 되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비종교적 시대의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죠.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예식할 때만 크리스천이고 교회 나올 때는 세상과 똑같아진다. 이런 삶을 반복한다. 그런데 보네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에서 벗어날 생각도 않으면서 죄는 회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으뜸은 그리스도고 버금은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식이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나중에 예배가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 형태로 그냥 바뀐 거예요. 나중에 이걸 대표적인 형태로 여러분 보면은 뭐가 있느냐? 일본을 보면 돼, 일본. 일본에서는 결혼식장을 어디서 하느냐? 다 교회에서요. 근데 거기서 목사가 있어, 신부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목사냐? 아니에요. 가짜 목사예요. 그냥 예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번에도 결혼 예식하는 거, 일본 결혼 예식하는 거 보니까 찬송가를 불러요, 또 그 안에서.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죽을 때는 또 어떤 예식대로 하느냐? 불교 예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불교인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신도이즘. 신도이즘이 뭐냐? 샤머니즘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샤머니즘 신도들이에요, 일본은. 삶은 그렇게 살고, 결혼할 때는 기독교식, 죽을 때는 불교식. 근데 그럼 다 뭐냐? 예식을 위한 예식이잖아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네포가 보면은 그냥 막 분노하면서 난리를 치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들아 그러면서. 그런 게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후에 옥중서신에서 교회를 타자를 위한 교회라고 이제 구체해요. 타자를 위한 삶의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는 이를 정립하기 위해서 예수 타자를 위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아요. 타자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 없는 세상에서 교회, 교구, 설교, 예전, 기독교적 삶은 무엇을 의미하냐?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 시대의 제약을 받는 전제들, 이른바 형이상학이나 내면성 등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이게 복잡하게 초월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삶 속에서 나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세속적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일상의 말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신학적인 말, 종교적인 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은 그걸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놀라운 말씀이 돼야 된다. 네. 네. 종교 없는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그걸 뭐예요? 유대교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놀랍게 생각했죠. 예. 그 말씀을 놀랍게 생각했죠. 권위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언어가 유대교적인 언어였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는 언어였느냐? 그래서 예수의 언어를 닮는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교회를 개조하는 일은 완전히 비종교적인 새 언어, 예수의 언어처럼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언어일 것이다. 이 권위 있는 말씀일 것이다. 사람들은 그 언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랬다 그랬잖아요. 막 성경에. 그 언어의 힘에 압도되고 말 것이다. 이제 새로운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 언어라든지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세속 안에서의 세속적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변화되는 삶. 모든 사람이 타자를 위해 사는 그런 구체적인 삶. 그런 삶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한 언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언어일 것이다. 이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고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죽었죠. 일찍 죽었으니까. 근데 이런 이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까지 교회는 계몽주의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것을 타락으로 간주해 나갔죠. 근데 보네퍼는 교회에 반대하여 생겨난 무종교성과 자율성을 이 시기에 성숙성으로 묘사해. 이게 이제 누구 얘기냐면 이거는 칸트라는 사람의 얘기거든요. 칸트라는 철학자. 계몽주의는 뭐냐? 계몽주의를 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숙이라고 봤습니다. 예. 이성을 이 사람들 사실은 신학자거든요. 이성을 신앙 안에다가 포함하는 것. 신앙이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예? 교회에서 얘기하는 우리 얘기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옛날에 무슨 자꾸 기적 얘기하고 기적은 일어나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니까 보네포가 아니라 몰트만 같은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같은 어떤 과학 세계 안에 있어서의 질서 안에서도 질서를 벗어난 뭐 돌연변이 같은 거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꾸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만 집착하면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안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이한 우리끼리의 모임 속에서만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만 하고 밖에 나와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살고. 그렇죠? 바깥에 나와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못 사니까. 뭐 밥 벌어먹고 못 사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도 보네포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런 언어와 맞닿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그 언어가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여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육화돼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네포 신학이에요, 지금. 굉장히 짧게 여러분 보네포 신학 배우고 있는 겁니다. 예, 어렵지만. 자, 그래서 비기독교적이라고 한 것은 그 공격이 그리스도를 인간 종교성의 특수한 단계, 즉 인간적인 법칙과 맞바꾸기 때문이라네 라고 얘기해요. 문제는 그리스도와 성숙한 세계일세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비기독교적이다, 비종교적이다고 이야기한 것은 인간의 이게 특정한 단계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성적으로 바뀌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여기서 성육화돼야 될 것이냐. 좀 아까 하비콕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교 종교학 같은 그 이야기. 다양한 종교를 같이 공부하는 지금 이 시대. 기독교는 지금 어떻게 성육화돼야 될까요? 옛날 중세시대 때 기독교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를 믿느냐 아니면 이교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거냐. 아니죠.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보네포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 없다는 듯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정직해질 수 없을 것이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한다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살아나가는 건 알아. 내가 믿음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인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독교인의 삶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은 뭐예요? 과거의 어떤 중세시대의 어떤 교회 중심의 예식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곧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속인의 삶이면서 동시에 세속적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죠.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이제 내쫓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무력하시고 연약하시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이 뭐냐? 십자가 위에서 도우신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십자가로 내쫓아요. 변방으로 내쫓아. 변방에 모여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도 내쫓는 거예요. 오히려 철저하게 이들과 같이 살면서 이들과 같이 약해지면서 동시에 이들을 도와야 된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철저하게 약해지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품어 안으셨잖아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죽음이 되시면서 몰라요. 죽은 자들과 하나가 되셨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해자가 되면서 피해자들과 하나가 되셨고 약한 자들과 하나가 되셨고 그렇죠. 동시에 그 위에서 가해자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되니까. 우리들도 용서하면서 동시에 우리들도 약자들과 하나가 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능이 아닌 자신의 약함과 고난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서 돕는 게 아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약자들과 함께 한다는 거죠.
보네포의 교회는 떼제 공동체와 같은 모습으로 실현될 것임을 감지했다. 지금 떼제 공동체가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누구든지 다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누구든지 다 품어 안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보네포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이다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될 것이다, 비종교적 기독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죽었죠. 일찍 죽었으니까. 근데 이 책을 썼었던 사람, 디트리 보네포 이 책을 썼었던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떼제 공동체 같은 데가 굉장히 어울린다. 보네포가 생각했던. 초교파적이면서 그죠? 보네포가 말하는 신앙은 타자를 희생시켜 자기를 유지하는 종교에 맞서는 것이었다. 타자를 희생시켜서 자기를 유지하고 있죠. 지금 기독교가. 지금 그 기독교와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비종교적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보네포 말이 다 맞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식을 무시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또. 그 지금 보네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바뀌면서 현대화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또 종교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우리 내면에 있는 종교성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과 어떻게 대화를 나가면서 볼 것이냐. 이것도 충분히 보네포를 비판해 가면서 극복해 가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네포한테 배울 거는 많죠. 그렇죠? 배울 게 많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네포의 신학은 후에 해방 신학의 모태가 됐어요. 몰트만과 같은 신학자의 사상적 중심이 됐어요. 보네포가. 미라슬로브 볼프와 같은 평화 신학의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건 뭐냐? 평화의 자리. 특히 미라슬로브 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이 이제 유고 연방 쪽 그쪽에 있는 그 사람이니까 슬로바키아 그쪽 사람이니까 그 인종 간의 갈등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민족 간의 갈등들이 많아지고 그 가운데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타자를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모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것이냐. 바로 그 속에서 그렇게 화해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못 박혀 있고 예수께서 나를 거기서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 보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우리 교회가 생명 평화다 그러면은 평화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생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뒤에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갖다 놨지만 그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 자리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그렇죠? 평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름과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며 사랑할 수 있느냐. 맨날 사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그러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보니까. 누구 편이다. 저쪽은 누구 라인이다. 저쪽은 누구 라인이다. 우리 그러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근데 여하튼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평화의 이야기, 우리 이 안에서 화해의 이야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가 공덕교회에 지금 있습니다. 공덕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화해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종교적 기독교 내지는 탈교회주의는 종교 간 평화를 위한 종교다원주의와도 맞닿아 있죠.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종교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중세시대 때는 그냥 수없이 많이 그랬고, 뭐 이단이다 그래갖고 사람 엄청 죽였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신대 예전에 이제 변선한 교수가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라는 얘기는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 종교학을 학생들이 공부하고 수없이 많은 종교가 다원화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 선교는 어디를 가야 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네포 같은 사람은 현대주의화되어 있는 기독교 속에서 비종교적 기독교를 얘기하는 신학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교회 밖의 사람을 저주하면서 이 안에서만 맞다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 안에서만 맨날 기적 얘기하면서 합리주의를 거부하면서 이 안에서 그 안에서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냥 계속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 살면 기독교 스스로가 개토화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독교 스스로가 여기서 사라지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의 현대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어떤 식의 모습이 되면서 우리가 신학으로 어떻게 구성하면서 이 안에서 기독교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였어요. 종교다원주의는. 딴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잘못 이해했죠. 아무거나 믿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의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연구가 부족합니다. 신학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이해해요.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자기 멋대로 선동합니다. 예전에 뭐 홍세화 씨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한국인들은 설득하기는 어려워도 선동하기는 쉽다고. 설득 논리 사용을 안 해요. 이미 규정하고 결정하고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연구해야 됩니다. 이 신학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신앙이 구성되기 위해 신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 신학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원주의와도 맞닿아 있고요. 과연 신학에 무지한 한국교회 보네포의 이야기는 어디까지 또 들어올 수 있느냐. 오직 미치광이 운전사 제거한다는 말, 그 한마디만 그냥 아는 거예요. 보네포 글도 안 읽어보고.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 증오를 설파하는 거죠. 계속 그냥 뭐 문재인이 미치광이 운전사다 막 이러면서. 참. 아유, 참. 그냥 그렇게 선동만 하잖아요. 선동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게? 뭐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구 뭐 홀로코스트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해가지고 그냥 다 갖다 붙이면서 선동하면서 자기는 나중에 뭐 당 하나 만들어갖고 정치인 하려고 그러고 교인들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고. 근데 이런 사람조차도 지금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사람조차도 떨궈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신학 연구가 부족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증오를 선포하고 있죠. 이 극우 기독교에 의해 보네포가 지금 왜곡당하는 모습을 봐요. 막 그냥 프랭카드 붙여놓고 있더라고. 뭐 미치광이 운전사 하면서 뭐 디트리 보네포 책 한 거 몇 줄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비종교적 기독교의 모습이냐고요 그게. 지금 그 방역에 협조해달라는 게 협조를 안 하고 그냥 죽어라고 모이면서 그냥 그 앞에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종교적이면서 그죠? 그러면서 보네포는 인용을 해요. 한국교회의 종교 현상에 뿌리박고 있는 반지성주의, 저는 반지성주의라고 합니다. 무지와 선동이 과연 한국 사회에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지금 이 기독교가 이런 모습으로 수없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이미지화시키고 있어요. 저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근데 이 사회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면서 이 사회에 평화를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냐 아니면 한국 사회의 짐이냐 도대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스스로가 이 반지성주의라는 것들은 우리 모두한테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부터도 그렇게 실천을 해야죠. 이런 모습 속에서 이걸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 40분, 45분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보네포, 신학이 뭔지 그래도 맛은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거라도 같이 쫙 읽어보면 보네포 신학을 공부할 수 있겠죠? 아니면 영성에 관한 책,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책, 그걸 할 것이냐. 나중에 한번 인터넷이 아니라 나중에 한번 9월 달쯤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책 선정 모임을 한번 가져서 우리가 다음 책을 뭘로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